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약간 길쭉한 이런 모양의 치즈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뜯어서 이렇게 막 먹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 치즈는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세로로 찢어 드셔야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아이들한테 배웠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찢어 먹으니까 제 마음대로 이렇게 먹던 때와 맛이 달랐습니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하면서 이 결이 주는 놀라움이 있다고 그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숨은 나무의 결을 잃습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좋은 요리사는 고기의 결을, 또 식재료의 결을 잃고 존중하며 다룹니다. 각 재료의 본래 성질과 본래의 결을 안에서 나무 목숨은 일하고 요리사는 그 재료를 다룹니다. 대패와 끌, 칼을 갖고 있다 해서 그분들이 모두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 본 재료가 가진 그 특성 안에서, 그 특성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수와 요리사는 매우 수동적입니다. 아주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대로 나무를 깎고 마음대로 고기를 잘라도 나무와 고기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목수와 좋은 요리사는 나무의 그 의지를, 결을, 고기의 결과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고기의 결을 존중할 때 훌륭한 가구, 훌륭한 요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형성된 그 교회의 결, 그 대상의 의지 자체, 그 대상의 결을 존중하며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한층 더 아름답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께서 하신 첫 선포 세 마디를 함께 나눴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어떤 모임 장소를 구해서 본부를 만드시거나 구호를 정하시거나 어떤 사상을 정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좀 평범한, 어쩌면 평범해도 못 비칠 수도 있는 그런 시골 한 구석의 뱃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은 주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결, 하나님의 결을 보고자 합니다. 그 안에 주님의 결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무늬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나무를 오래 다룬 후에 그 결을 잘 알듯이, 고기를 많이 다룬 사람이 고기의 결에 익숙하듯이 사실 성경을 많이 깊이 읽으면 하나님의 결을 우리를 만납니다. 또 역으로 하나님의 결을 조금 알고 성경을 대하면 훨씬 하나님을 또 만나기가 수월해집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 그물을 던진 어부 시몬과 안드레를 보십니다.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아직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는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또 조금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모든 것을 멈추고 주를 따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친히 부르십니다. 우리는 제자를 부르신다 이런 표현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승이 제자를 부른다는 것은 본디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대개는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스승이 있는 데 가서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더더욱 스승이 제자를 찾아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스승이 그 찾아온 사람을 보면서 과연 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내 이름에 누를 끼칠 사람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와 같은 결을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한 후에 사람을 고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히 제자를 찾아 나섭니다. 세상의 사제지간과는 그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오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찾아 나서는 걸까요? 오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직접 찾아 나서신 걸까요? 주님의 이 행동 안에 복음의 배경이자 복음의 출발이 되는 비밀, 오래전부터 켜켜이 쌓여온 복음의 결이 숨어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친히 찾아 나서신 것은 바로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께 온 것 같지만, 내가 진리를 찾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이 땅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도,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또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주님은 가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셨고 야곱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아닌데요, 저는 제가 스스로 교회 나온 건데요, 이런 분들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주께서 이미 그 마음이 생긴 것은 주님이 이미 부르셨기에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주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주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관계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님이 찾아 나서시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주님은 제자를 한 명 한 명 찾아 부르셨을까요? 사실 그 기준을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는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의 공통점을 보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놀랍게도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께서 날 따르면 어떤 보상이 있다, 날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얘기를 듣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릅니다. 사실 매우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신학자 보네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매개 없이 오직 예수가 목적이 되어 그들은 따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따름의 시작이 예수고 따름의 궁극의 목적도 예수라는 겁니다. 보네포는 또한 제자들의 이런 즉각적인 따름에 대해서 믿는 자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지 않고 복종으로 응답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지 않고 복종으로 응답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복종하고 복종하는 자는 믿는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네포의 말을 주보에 실어놓았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네포의 말 그 이상의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제자 마태를 부르실 때도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지나시다가 마테라 한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주께서도 이번에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또 마태 역시 어디로 가느냐, 무엇 할 거냐, 뭐 해줄 거냐라는 말이 없이 따릅니다. 주님은 그저 예수를 따라다닐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사람,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삼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을 따를 만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느 누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그 말씀 앞에 자기 고집, 자기 취향을 내세우며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러지 못할 겁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의 음성 앞에 어쩌면 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결 앞에, 하나님의 의지 앞에 그냥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그저 듣고 따를 자, 예수를 따라다닐 자, 그저 따라다닐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복음서에는 주께서 부르시는 제자 외에도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도 나옵니다. 서기관이 나오는데 한번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저는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을 안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보이던 반응과는 너무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갑자기 주님이 자기는 거할 처소가 없답니다. 인자는 나는 거할 처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주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너는 감당 못할 거다. 넌 아니다. 가라. 되돌아가라는 말씀이 숨어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고유의 결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보다 순종하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 앞에 기꺼이 수동성을 갖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원은 순종 안에서의 자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삶이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에 그 안에 이미 순종한 자, 그 사람이 하는 순종 안에서의 자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어떤 주의 일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의 결에 맞추기보다 주께서 나의 결에 맞추기만을 원하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원은 순종이라는 주님 안에서라는 전제하에 그 배경에서 자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건데 사람들이 볼 때 자원의 모습으로 비출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자원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기를 자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자원이죠.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 자유로운 의지, 그 하나님의 결 안에서만 그 결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너무나 위대한 순종, 그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들어간 위대한 수동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신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의지 안에, 하나님의 결 안에 들어올 사람을 지금도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막무가내로 다루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런 말 늘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결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개개인에게 이미 형성된 그 결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그 결 중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결도 있고 또 스스로 만들어온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결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맡기십니다. 요한에게는 요한의 결에 맞는 일을 주께서 맡기신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주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챙겨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주님의 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주님 나라의 문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버릴 줄 아는 사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재물이 많은 청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실 겁니다. 그는 참 재물이 많기도 하고 율법도 나름 열심히 지킨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아보고 진리를 알아보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주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후반절부터 22절 주보에 실었는데 우리 함께 그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의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해 그는 버리지 못합니다. 주를 위해 버리지 못하니 주를 따르지 못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생업을 버리라, 재물을 다 나눠줘라, 부모를 버리고 오라, 재물을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오라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주를 따를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오랜 시간 그런 결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우리 1장부터 쭉 첫 부분부터 보면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시고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 즉각적인 반응 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하면 예수를 따르는 궁극의 모습, 가장 훌륭한 모습을 제자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자가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갖는 단어로 생각해 왔습니다.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생님의 제자를 보면 지금 막 입문한 사람도 그 사람의 제자고, 이미 숙련돼서 자기의 제자를 따로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 입문자도 제자이고 숙련된 사람도 제자입니다. 제자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자는 궁극의 훌륭한 모습을 가진 자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만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의 지점이 아니라 제자는 출발선입니다. 출발부터 제자인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조금 이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본문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제일 먼저 뭘 하죠? 제자를 삼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그 출발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부르심 앞에 선 모든 자,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모든 자가 제자입니다. 그들이 모두 제자 훈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미와 아직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미 제자는 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제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다 버립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업을 버리라, 부모를 버리라 하는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일터에서 제자로 살아라. 부모님을 섬기면서 제자로 살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따라서 살면 그게 주님의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주님이 부르신 그 모임이 교회이고 성도이고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관계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 내가 주께 물으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를 맞추는 법은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스승이 하는 기준에 자꾸 올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예수가 나를 맞춰주기를, 그래서 수준 낮은 예수를 원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예수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것,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결 안에서 살아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을 존중하는 자, 그 사람의 결을 존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TV 보는 즐거움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취향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존심 하나, 고집 하나, 내 감정 하나 포기하지 않은지 다 쓰고 시간 남으면 남은 시간 드리고, 남은 에너지가 남으면 드리고 안 남으면 안 드리고, 돈 남으면 드리고 쓰다 남은 돈 드리고, 그런 건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로 강팍한 결을 갖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센 결을 가져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결은 다 너의 결에 맞추도록 그렇게 센 결을 가지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살면 나이가 들수록 센 결을 갖습니다. 강팍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결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주의 결을 읽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느새 주의 결에 우리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 부드러운 결에 늘 그 결만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주님의 결을 배우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의 제자들입니다. 이미 주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무언가 내려놓을 힘, 포기할 힘,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훌륭해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되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서 주의 제자로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결을 만나시고 배우시며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가 주의 결과 나의 결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애통하는 일에 어느새 내가 애통하는 주님과 같은 결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의 결 안에 살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고유의 결이 진짜 무엇인지를 만나게 되고 나의 고유의 결을 너무나 존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또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제자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계획, 주의 성품, 그 귀한 주님의 결에 수동적으로 들어가시고 순종을 자원하시면서 날마다 주를 따라서 사시는 예수 따라쟁이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 안에 주의 위대한 의지와 하나님 나라의 결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바르게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결을 따라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